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야기들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우리 인생살이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 연관 없이 일어난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풍랑을 왜 잠잠케 하셨을까요? 풍랑 치는 바다 그냥 둬도 되는데 풍랑을 왜 잠잠케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다 무엇입니까? 아파서 고통당하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 병이 치유되도록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홍해를 왜 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고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그 홍해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뭘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그 대자연을 누리면서 그 다음 날 맞이한 게 뭡니까?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은 사람까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첫째로 맞이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며 즐기며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문제가 생겨도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의 문제들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속는 것 같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리려고 애를 쓰시고 또 애를 쓰시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개념적인 단어가 아니고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즐겁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 어떻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개념으로 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관계성으로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버지가 날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모든 것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여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막 울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깊이 받고 자라왔는데 아버지가 그만 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거죠.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봤어요. 그 청년을 봤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너의 육신의 부모님은, 아버님은 안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의 일생을 돌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꼭 붙잡고 그렇게 인생을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 펑펑펑펑 눈물을 쏟고 우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관계의 언어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의 사랑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축복받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도 부모에게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공경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성경 속에 이 부모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 어찌 보면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부모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첫째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와 모욕도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같은 것은 버리는 거죠. 사람은 자존심을 가진 존재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 안 고픈 척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안 힘든 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라도 자녀의 문제가 개입이 되면 그 다음엔 내 체면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어떤 수치와 모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수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딸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 그 아들의 상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입에서 거품을 흘리기도 한다. 거품을 흘려. 이를 갈기도 하고.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때로는 불에도 뛰어들고 때로는 물에도 뛰어들고 찻길에도 뛰어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도 만들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뭐 애월은 할 것 없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려운 그 문제 가운데서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죠. 병원에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을 해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갖는 마음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러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모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분이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전혀 어울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기 위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시험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지,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말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유대인들에게 주고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유대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지 내가 이방인들 치료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 너와 상관없다. 이 얘기를 돌려서 뭐라 그럽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니 예수님 고치기 싫으면 싫다 그러시지 뭘 그렇게 나한테 이런 모욕을 주십니까? 그러고 돌아서서 화를 내고 돌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더한 소리를 해도 나는 그걸 감당할 겁니다. 내가 개가 되면 어떠하리?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 채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예수님 맞습니다. 개들도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주인, 그 어떤 주인이라도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개들이 주워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딸의 문제가 개입이 되니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귀신이 떠나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될 때 이것이 비단 수로보니게 여인만의 이야기겠느냐? 아니더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 대동소이하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회도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회도 하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한 게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줬을 때 교인들의 기도가 가장 뜨거운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일 것 같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일 것 같습니까? 북한을 위한 기도일 것 같습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 가장 뜨겁냐면요, 자녀 위한 기도 시키면요 끝도 없이 해요. 다른 기도는 시키면 1분 2분 하면 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10분을 기도하고 20분을 기도해도 결코 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저 그냥 자녀라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녀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시고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무조건이죠. 자녀에 대해서는 기도에 어떤 조건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를 향해서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자수성가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수성가하기까지 부모의 사랑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의 돌보심과 그 사랑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인생을 관찰하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주례를 많이 하거든요. 주례를 벌써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이 했는데 주례할 때 보면 신랑 입장 그러면 저 뒤에서 신랑이 걸어 들어오고 신부 입장 그러면 신부가 완전히 내가 알던 그 여인이 아니에요.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얼마나 공주처럼 해가지고 뒤에서 아주 조신조신하게 이렇게 사뿐사뿐히 입장을 한다고요. 보면은 여기 아주 잘생긴 신랑이 있고 왼쪽엔 아주 이쁜 공주님 같은 신부가 이제 앞에 서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신혼 초에는 깨가 쏟아지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면 저 여인이 그 여인이었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뭐 내 모습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공주이기를 예전역에 포기한 사람 같아요. 다 포기하는 거죠. 그저 손이 뭐 닳도록 그 자녀를 키우는 일에만. 어느 날 아기를 안고 오면 본인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제는 뭐 그 내 모습은 전혀 문제가 안 돼. 그저 우리 애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제 앞에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모든 관심은요, 이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없는 것 같아.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오직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본인은 아파도요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러나 아이가 아프면 달려와서 이 아이가 아프니 기도해달라고 그 아이를 안고 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 모성애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못 따라가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아이가 한 2살, 3살 됐을 때인가요, 뭔가를 이렇게 빨아먹고 있었어요. 쭉쭉쭉쭉 사탕을 빨아먹고 있길래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애기한테 사탕 줬어? 그러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빨아먹는 게 뭐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입안에서 이렇게 빼니까 그 좀약을 빨고 있는 거예요. 장롱 안에 그 좀약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하여튼 남자애들은요 그냥 눈 밖에 벗어나면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면 사고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황급하게 저는 빼냈어요. 그리고 애를 입을 세척을 해야 되나 소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이성적이니까 빨리 병원을 데려가서 세척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요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애 입에서 빼가지고 자기가 그걸 빨고 있는 거예요. 입속에 넣어가지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넣어서 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육아는 당신이 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는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느끼는, 지금 아픔을 느끼는지 뭔가를 느끼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거를 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 모성애보다 강한 건 없다. 모성애보다 강한 건 없어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의 사랑, 자녀를 위해서라면 수치와 모욕, 자존심,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이 사랑을 잘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하고 알아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의 속성을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의 DNA 속에다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박아놔 주신 거죠. 그러니 그런 그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사랑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무조건적이고 그 맹목적인, 정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요즘에 세상에 떠도는 그런 종말론이니 이런 얘기가 틀린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망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내 자녀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 가운데 집어넣고 시험 가운데 집어넣고 던져놓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 부모는, 우리의 부모, 우리를 향해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사랑의 단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는 비결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를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 사랑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주셔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사랑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충성하듯이 오늘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존대할 수 있는 지혜롭고 또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탕자 이야기에도 보면 형은
아버지에게 그저 동생 잊어버리세요. 자기 알아서 하겠다고 나갔는데 뭐 그렇게 목을 메고 그러십니까? 이건 형의 얘기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매일같이 나가서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나 어떤 험한 꼴을 당하고 돌아올지 그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조금 실망하면 포기하고 돌아서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님은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거보다 더한 얘기를 한들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포기하고 돌아서겠습니까? 포기하고 돌아설 수 없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 특별히 인간의 아기는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 아닙니까? 동물들은 보면요 태어나면 30분이면 일어나요. 또 30분이 지나면 걷기 시작하고요. 30분이 지나면 뛰기 시작해요.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걷기까지 1년이 걸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그 맹목적으로 돌보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뉴스 앵커가 뉴스를 보도를 하는데 어떤 CCTV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큰 개 4마리와 싸우는 거예요. 개들이 물어뜯으면 막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그 개들을 때리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 개 4마리와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한 마리가 어디로 가니까 나를 공격하던 개가 어디로 가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는 개를 쫓아가서 뒷발을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고요. 마치 사람이 개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러나, 저렇게 몸을 다치면서도 큰 개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근데 잠시 뒤에 보니까 골목 안에 6살 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물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온몸으로 자기가 물어 뜯기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가 자기 다리를 물고 있어도 그 아들에게 가는 또 다른 개를 잡아서 못 가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 한참을 그렇게 사투를 벌이니까 동네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그 상황을 깨닫고서는 여러 사람이 덤벼들어서 그 개들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란 존재가 무엇인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 이런 아버지들의 모습은 때로 어머니의 사랑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도 저한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전화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어디 있어? 그거 물어볼 때죠. 인간적인 대화를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전화가 와서 웬일인가 싶으면 여지없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압니다. 때로는 무뚝뚝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 무관심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어요.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해서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 가운데 빠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혼자 돌아 누워서 끙끙끙끙 앓지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회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 남성들 중에, 우리 아버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때로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또는 가족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나 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빚을 내서 그런 일을 하는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때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해도 가족들 때문에 피하지를 못해요. 그냥 모든 거 다 팽개쳐버리고 모르겠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나는 더 이상은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고 떠날 수도 있지만 떠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버텨내고 나를 통해 가지고 가족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험한 꼴 당하고 집에 와도 때로는 인정 못 받고 아버지는 그저 그냥 나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와야 되고,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요,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더 이상 말을 못 잇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던 자녀가 그 질문 한마디, 너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한 번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 거죠. 오늘 부모는 그래서 다 존귀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여서 귀한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여서 귀한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 너무 귀한 것을 볼 줄 몰라요.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귀한 것을 귀하지 않게 여기고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이 귀하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욕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욕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욕할 수 있고 뭐 모든 사람 다 욕할 수 있지. 그러나 자기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된 도리로서 욕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향해서 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그걸 생각할 때 우린 부모에 대해서는 욕하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섰어요. 차도에 신호등에 걸려서 섰는데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허리가요 진짜 90도로 굽었어요. 이 90도로 기역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으면서 제 앞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근데 그 옆에 남자가 서 있는데 키가 뭐 한 190은 되는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봐도 막 굉장히 키가 큰 남성이 그 옆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허리가 90도로 굽어가지고 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계속 뭐라고 불평을 하고 타박을 하고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아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밖에서 딱 봐도 어머니와 아들이구나. 그런데 아들은 뭔가 길을 가면서 뭐가 불만스러운지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그런 불평을 털어놓고 인상을 찌푸리고 털어놓는데 어머니는 평안하게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야. 지팡이를 짚으면서 조금도 미동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허리는 90도로 꼭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구나 저게.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불평과 원망을 아마 그 남자가 1살 때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부모는 늘 그런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자식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평생을 다 지나온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에 마치 지난날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부족한 저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후회가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공이 똑같이 후회하는 한 가지는 부모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철이 들면 들수록 더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지 못한 것들이 후회감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생존에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요. 그냥 들어드리시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리고요.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재주가
없기에 주님께서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효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